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가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면서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그가 천상의 존재를 보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천상의 존재를 보았을 때 몸에 힘이 빠졌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다니엘이 떨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상의 존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신을 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매우 떨면서 일어서게 되죠.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천상의 존재도 깨달으라는 말을 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애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10장 2절의 말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 금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서 평생을 이방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고 또 안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도 당했지만 그가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었고 늘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격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차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사의 고레스는 그들에게 구원자와 같은 존재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나라가 건설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막막하고 또 암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천사죠.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어요. 왜?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까지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서 말하는 군주도 이 땅의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보고 또 그를 도왔던 미가엘, 그리고 또 바사 왕국의 군주, 이들이 다 이제 천상의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 배후에 이 천상의 존재들의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다니엘에게 전해지지 않고,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 영적인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금방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영적인 방해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14절에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가 죽고 네 개의 나라로 분할되면서 셀루코스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인 안티코스 4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를 주로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시 오늘 본문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왔는데 그에게 오기까지 21일 동안 방해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서 그에게 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은 오랜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환상을 그가 이제 보면서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힘이 쭉 빠져요. 하나님의 환상을 그가 본다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 거죠.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로 전달을 하시는데, 이러한 천상의 존재도 매우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를 대면했을 때 힘이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니까 인자와 같으니 천상의 존재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니까 그의 입이 다시 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다니엘의 이 심정과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 가운데 감히 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에 또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인자와 같은 이나 사람의 모양 같은 거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다니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데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상의 존재를 만났을 때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가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그가 두려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지고 그를 강건하게 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얻게 되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이 들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런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힘이 났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자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라.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사도 결국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건설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왕국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도 얘기하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신 것이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천사장 미가엘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헬라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박해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 권세, 그런 나라, 그런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